복된 7월 첫째 주입니다. 2021년 우리 상반기 연휴 가운데 잘 보내고 하반기 또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7월 첫째 주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의 주님, 상반기를
코로나 상황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반기의 첫 시작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 안에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죄와 부조리와 모든 악함을 이 시간 정직하게 토로함으로 자백합니다.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선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허물을 아뢰는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고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38장 찬양하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완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양귀 되어서 주 앞에서 따라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저희에게 새로운 은혜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상반기를 돌이켜볼 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 삶이 주님의 은혜 아래만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참으로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또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로 확진자들이 늘어나며 또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들이 잘 넘어가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길을 허락하여 주시서 아버지, 이 답답한 시간들을 통해 우리 사람들이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고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을 다시 발견하고 무엇보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새롭게 서는 믿음의 결단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지나간 시간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 민족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민족이 당당하게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비롯된 것임을 기억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정책들을 펴나가며 온 국민들의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져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선교지 하나님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해외에 아버지 변이 바이러스로 확진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어려운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 지켜주시고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 또 장성한 자녀들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의 삶의 일터와 터전 사업장 병원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호하시고 주님의 돕는 손길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 위에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고 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름다워지기에 날마다 힘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주 위엔 목사 청원 및 또 새로운 임직자들을 세우는 공동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들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이 더욱더 한 마음으로 모여 이 주원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위로와 새로운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크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7월 첫째 주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처소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 가정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그룹의 구분 없이 우리 일부 예배 우리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숫자가 늘어나서 지금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계획은 그렇지만 또 주중에 단톡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안건은 위임 목사 청원 및 우리 임직자 선거가 있고 이번에 임직자 후보는 우리 권사 후보 2분 그리고 안수집사 후보 1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분들이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일부 예배 후 10시 30분에 목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는 저는 일부 대면 및 영상 촬영 설교는 제가 하고 2부에 이만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수요 찬양 콘서트가 7월 14일 저녁 8시 우리 수요일이죠. HMU 한마음 찬양팀이 와서 귀한 은혜의 시간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시간 여러분들 마련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통해 간증을 통해 또 그분들의 삶에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의 과정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의 은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강대상 우리 블루베리 나무 무명으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통상 우리 한국교회 력으로 7월 첫째 주는 맥주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교회는 통상 이게 3개의 절기만 지키기 때문에 특별하게 맥주 감사주일은 지키지 않지만 또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거룩한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주일헌금 그 외 헌금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따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을 삶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붙들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를 세워보아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7월 첫째 주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긍정심리학 연구자 가운데 에밀리 S. 파이니 스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한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원제는 The Power of Meaning입니다. 의미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책에 이 저자는 고대에서부터,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마하트마 간디라든지 또 빅터 프랭클이라든지 현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건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추적하며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 그것을 분석하고 그 부분들을 나누는 책입니다. 이 책에 어떤 의미에서 좀 우리에게 충격적이기도 하고 좀 아이러니한 그런 발견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행복을 쫓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행복보다는 불행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가만히 보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저마다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경제적으로는 이 정도가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 이렇게 돼야 되고 나는 사회적 지위가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러한 조건들이 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자기가 그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 안에 만족을 누리게 되지만 또 눈을 돌려보면 자기보다 더 앞에 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 비교감에 의해 오히려 행복감커녕 박탈감이 그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건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을 추구하는 목적이 좀 다른데 그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얘기할 때 이 저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은 자기 삶의 존재 이유를 아는 사람이고 또한 동시에 타인에게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이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 내면에 중요한 네 가지 기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유대감입니다. 사람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정, 공동체든 그 안에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어서의 그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목적인데요. 자기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성취해 나가면서 그 안에 누리는 성취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모든 삶을 돌이키고 반추할 때 그것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스토리텔링,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초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성취의 기쁨, 이러한 내면의 기둥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우리가 전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비단 21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나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은 얼만큼 가치 있는 삶이었나, 얼만큼 의미 있는 삶이었나,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공자가 정치에 대해서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이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군군, 신신, 부부자자. 군주는 군주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비는 아비다워야 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된다. 각각의 자리에서 그 본분과 역할들을 충실히 잘 감당할 때 전체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으로 비판받고 공격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서 바꿔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대한 출발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또 공동체 더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하심을 사람들에게 온전히 보여줄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흔히 살아갈 때 지금 내가 급한 일이 있으니까 내가 중요한 것은 알겠지만 이것은 내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지금 현재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어떤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까? 단지 이름만, 교회만 다닌다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의미 있는 삶이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1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 우리 상반기를 돌이켜보고 2021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전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에 우리 온 성도들이 화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서 실천적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여러분도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고 또한 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반해서 첫 번째 질문은 포용적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용적 사랑. 제가 이 포용적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포용적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흔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 나와 여러 가지 뭔가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기 쉽지만 나랑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 나랑 다른 사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포용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틀과 우리의 개념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맡기신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포용적 사랑에 있어서의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특별히 이 포용적 사랑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100% 만족하고 100%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그 관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부 관계라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관계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100% 우리 마음에 들고 100%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허물이 있기 마련이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포용적 사랑에 대해서 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구체적인 그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포용적 사랑의 중요한 마음가짐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은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밝게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리가 확신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는 세상에 악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서기만 하면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가 있고 관계 속에서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포용적 사랑에 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 우리의 경험을 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 악을 행하고 사람을 사기치고 속이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기사와 사건들을 우리는 보고 또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잠언 1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포용적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포용적 사랑,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때로 사람들의 허물이 드러날 수 있고 부족함이 드러날 수 있지만 그것을 기꺼이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그것을 거듭 말하고 거듭 지적하고 반복돼서 계속해서 얘기한다면 심지어는 친한 벗도 이간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포용적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계는 굉장히 높은 단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원의 성도님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내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포용적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먼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도 이 일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허물과 서로의 부족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내게 적은 허물을 범한 사람을 할지라도 기꺼이 포용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유교 문화가 사람들의 무의식 가운데 많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참 사람 됨됨이가 좋다, 저 사람은 괜찮다라고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저를 가만히 들어가 보면 유교 사상에 기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유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논어위령공에 보면 군자는 자기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구한다. 군자 구적이 소인 구적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허물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에서부터 그것을 찾는 사람이 군자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함과 굉장히 맞닿아져 있습니다. 이런 포용적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허물을, 사람의 부족함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분열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와 화해와 일치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 포용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삶의 길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내 안에 이런 포용적 사랑을 실천하며 가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사실 포용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내면의 성숙을 이루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주 은혜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 온 성도들이 이 포용적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서로 똑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를지라도, 때로는 서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포용적 사랑,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공동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은혜의 길로 열어가시는 비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분열의 정치요, 가름의 정치요, 사람에 대한 분노심과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용적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화해와 일치와 하나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쓰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넉넉한 대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성숙함의 모습은 반드시 거기에 실천적 대접, 실천적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훈련시키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것인데 원망 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넉넉한 대접이라고 제가 이렇게 부여한 것은 바로 우리가 대접을 할 때 우리 마음으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마음이 전해지는 대접이 바로 넉넉한 대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 마음이 실려 있는가, 우리의 진심이 실려 있는가, 우리의 사랑이 실려 있는가, 이것이 넉넉한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살아갈 때 이 넉넉한 대접을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 가운데 하나가 엘리야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이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때에 사르밧 과부에게 보냅니다.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내게 떡을 좀 달라. 그때 이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왕상 17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지금 거의 한 3년 6개월 이렇게 완전히 기걸어서 이렇게 말라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동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것을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때 엘리야가 그 남은 것을 가지고 나에게 떡을 달라, 나를 대접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같으면 이때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도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딱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사람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말대로 자기의 마지막 남은 것을 대접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 대접의 귀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대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그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왕상 17장 14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기는 지금 적은 것을 대접했는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이 사르밧 과부의 그 남은 혹독한 기근의 상황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총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 안에 대접해 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영적으로 이 성숙한 사람이 하는 그 길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넉넉한 대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구제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작년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고 올해 지나오면서 사실 우리 주변에 힘든 교회들이 많아서 우리가 뭐 선교배라든지 하나님의 시선 기금이라든지 사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더 부분들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서 기쁨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제가 가만히 보면 참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대접을 잘하고 서로 섬기고
저는 바로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에게 대접하고 남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까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것을 절약하고 아끼면 내가 더 많이 부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언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경고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우리가 이 넉넉한 대접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소자, 한 가난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한 것은 그 엘리야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넉넉한 대접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더 넘치게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에서 이런 삶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좀 더 밝아지고 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기적이고 어떤 그 자기중심적인 집단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넉넉한 대접, 넉넉한 섬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우리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 있어야 될 것은 청지기 같이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 같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요즘에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는 그 기본 개념 정의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청지기의 정신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잘 수행하기를 원하시는 곳,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곳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정신입니다. 시편 24편 1절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청지기의 정신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맡기신 곳에서, 맡기신 장소에서, 맡기신 여건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청지기적 봉사입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고 또 타인의 삶에 기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굉장히 이타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내가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열심과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적 봉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되어지는가? 이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되어지는가를 내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님들, 제가 한 분 한 분들을 보면 참 귀한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 분들,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각자에게 맡기신 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주원의 교회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 구역장들은 구역장대로 정말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뭐 찬양이면 찬양, 또 방송이면 방송, 재정이면 재정, 또 아니면 안내면 안내,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맡기신 그 일에 있어서 최선의 헌신의 길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귀하게 세워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청지기적 봉사, 청지기적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는 이 땅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라고 주님 앞에 질문을 받을 때,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이런 충성의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이야말로 바로 주님 앞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2021년 하반기에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포용적 사랑이 있는가? 우리 안에 넉넉한 대접을 할 수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 있는가? 주님 앞에 청지기 같이 온전히 충성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는가? 저는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제가 겸손하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더욱더 힘있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붙이시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서 힘들고 답답하고 이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지나가기 위한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된 주님의 자녀의 길로 함께 서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큰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의 궁극에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 4장은 그리스도인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포용적 사랑이 있는가? 우리 삶에 넉넉한 대접을 실천하는 삶의 실제가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에 내가 최선으로 봉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2021년 하반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삶으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넘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도와해 달라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주신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때로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고 좁은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기꺼이 포용적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가운데 넉넉한 대접을 실천하며 무엇보다 선한 청지기 같이 아름다운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겸허하게 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로 실천되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간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포용적 사랑의 삶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크신 축복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넉넉한 대접의 그 섬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그 길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풍성함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 같이 온전한 충성의 모습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종이라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주께서 세우신 주 은혜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 한 분 한 분들을 통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귀한 삶으로 저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통해 우리의 전 삶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 복을 누리며 또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과정들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귀한 믿음의 도전을 안길 수 있는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